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교사들을 세워주셔서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용사로 세우게 하시고, 지금도 다음 세대들을 묵묵히 양육하는 일에 헌신하시는 귀한 교사들이 우리 교회에는 많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부서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 전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라고 하는 기둥이고, 또 하나는 교회학교 교사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하나는 가정이라고 하는 영역이고, 또 하나는 교회 학교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자녀 신앙 교육을 위해서는 이 두 영역이 협력해야 하고, 부모와 교사가 협력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 부모와 교사가 연결되어서 다음 세대 신앙 개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학교가 통합된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유바디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유바디 교육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바디는 세 사람의 이름의 첫 자를 모아서 만든 단어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디모데의 교사 바울, 그리고 마지막 디는 디모데를 말합니다. 유니게는 부모를 대표하고 가정을 대표합니다. 바울은 교회학교 교사를 대표하고 교회를 대표합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생애에서 믿음의 교사 바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인의 삶을 시작하게 되지만,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헌신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만남이 꼭 필요합니다. 그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은사의 불을 붙이고 소명을 일깨워주는 믿음의 교사를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학교 교사가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디모데가 교사 바울을 만나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된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교회학교에서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영아부, 유치부, 유년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바울과 같은 교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퀴즈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지난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 말씀을 나누면서 기독교 자녀 교육의 목표는 자녀를 어떤 사람으로 키우는 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 자녀 교육의 목적은 자녀를 어떤 사람으로 키우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5월 첫째 주일 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독교 자녀 교육의 목적은 자녀를 어떤 사람으로 키우는 것입니까? 예배자로 키우는 것입니다. 기독교 자녀 교육의 목적은 자녀를 예배자로 키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예배 자리에 나가서 아들 이삭을 예배자로 세운 것처럼, 우리 자녀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키우는 것이 기독교 자녀 교육의 목적이고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녀들만 예배자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이 상관없이 다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도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며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킨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목적이 예배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출애굽 목적을 밝히고 있는 구절입니다. 너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예배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바로는 거절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다시 애굽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예배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해방시켜라 요구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목적이 뭐라고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동안 너무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니까 그들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함임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한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지속적으로 몰두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집입니다. 광야에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유를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도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가장 큰 목적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난 4월달 추천도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예배, 그 표지가 아주 독특해요. 붉은 표지인데 크다랗게 예배, 그 두 글자가 크다랗게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 중앙에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하여 구원받았다, 그 한 문장이 새겨져 있어요.
저는 이 표지를 보면서 굉장한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옥 가지 않기 위하여 구원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하여 구원받았다고 많이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하지 않았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예배라고 하는 책 전체에 걸쳐서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하여 구원받았다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 구원받았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이고 영원한 주제이며 구원 역사의 주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에서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너무 흔들리고 있습니까? 너무 쉽게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진짜 모르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리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임을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결코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 것입니다. 예배책에 보면 오래전 미국 보스턴 금교에서 열린 유아 세례 축하 파티에 관한 신문 기사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자녀 유아 세례를 맞이하여 그 부모가 그들의 대궐 같은 집으로 친구와 친척들을 다 초청하여 멋진 파티를 열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축하하면서 서로 즐기면서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아 세례 주인공 아기는 어디 있습니까? 아기 엄마는 커다란 침대 한가운데 잠든 아기를 놔두고 온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아기 엄마의 심장은 쿵쿵 뛰었습니다. 아기 엄마는 즉시 방으로 나가 침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기는 손님들이 벗어놓은 외투에 깔려 이미 질식해 죽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이런 대접을 받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예수님은 정작 그 자리에 안 계시고 예수님을 못 본 채 하고 우리끼리 즐기고 우리끼리 기뻐하고 우리의 파티로 전락한 예배는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가 다른 것들로 인하여 질식되어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활동은 많이 하고 예배는 제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역은 중시하고 예배는 중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베다니 동네에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사는 집에 들리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집에 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대접할까 하여 음식 준비하기에 매우 분주했어요. 너무 바빴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듣고 있는 동생을 보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점은 분명합니다. 마리아는 모든 예배의 자를 대표합니다. 마리아의 예배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영원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배가 빠져버린 마르다의 분주한 활동은 염려와 근심과 그리고 불평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가 다른 모든 일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신앙의 핵심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 발치에 오늘도 앉아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마리아입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와서도 염려와 걱정으로 분주한 마르다입니까? 우리 안에는 마르다가 너무 많고 마리아는 너무 적습니다. 우리는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조직적으로 바삐 움직이고 있을 뿐 정작 예배는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많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기 1장 함께 읽은 레위기 1장에는 성막을 완성하고 난 후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예배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5가지 예배 중에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번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디에서 말씀하십니까? 회막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막은 성막의 다른 이름입니다. 성막은 오직 예배를 위해서만 설계되었어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시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 성막입니다. 성막이 예배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신성 모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성막 안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거나 보살핌을 받기 위하여 그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가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한 목적 하나만을 가지고 성막으로 갔습니다. 다른 목적을 위한 모임은 다른 곳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2016년 러시아 상테페테르부르크 구 레닌그라드 동방정교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방정교교회에는 회중이 앉아 있을 의자가 없습니다. 노인이나 어린이나 임산부라 할지라도 다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약 2시간 가까이 계속되는 예배였습니다. 모두가 서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에 같이 참석하면서 2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아파오는 허리와 함께 예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앉아서 보는 예배, 그것도 1시간 예배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 구경꾼이 되고 관람객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의 예배를 깊이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드린다 하는 단어입니다. 드린다.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드린다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나 중심, 예배자 중심이 아니라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것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우리의 예배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즐겁게 해주고 예배자를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에 점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인 흥미를 끄는 방법들을 도입시켜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 자리에 와 있는 예배자들을 기쁘게 만들어주고 재미를 느끼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하면서 수많은 세상적인 흥미의 방법들이 예배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흥미와 재미를 주는 예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를 그들은 더 좋아하고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의 정신이 아닙니다. 모든 예배를 통하여 오직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오늘 예배에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내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나의 마음은 얼마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 우리가 이기적으로 나의 기쁨과 행복을 구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간다면 예배의 핵심을 놓친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온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이해하고 예배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문제는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얻었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임하는 것이지 복이 예배의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진짜 예배를 통하여 복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드리되 흠없는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 것이니라. 흠없는. 10절에서도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물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 내가 필요하다고 내가 바쁘다고 다 쓰고 남은 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은 최상의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으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시는 것이 예배 정신입니다. 좋은 거 자기를 위하여 다 챙기고 바쁘다고 다 쓰다가 죄송하네 그래서 가져오는 것은 구제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입니다.
흠없는 것을 드려라. 첫 것을 드려라.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첫 것을 드려라. 시간의 첫 시간, 주일, 성수, 물질의 첫 것 11조, 건강의 11조, 내 재능의 11조,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하여 먼저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말씀하셔요. 9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3절입니다.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3절, 17절입니다.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정말 좋다, 정말 내 마음이 기쁘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 즐거워서 드리는 예배, 더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며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몽땅 올려드리는 예배, 우리의 마음이 들어있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할 수 없어서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 소의 제물, 9절까지는 소의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부터 13절은 이제는 염소나 양의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4절에서는 그것도 안 되어서 너무 가난한 사람, 산에 가서 산비둘기 새끼라도 잡아서 바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따라 어떤 예물을 드리더라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같이 드려지고 있다면 제물에 상관없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겠다, 향기로운 예배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배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목적은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자로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네가 나의 구원의 목적대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보다 더 기쁜 것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 예배가 너무 많이 망가졌습니다. 우리 예배가 너무 많이 오해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예배가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